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 느헤미야 9장입니다. 느헤미야 9장 27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후에 봉독합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 넘기사 그들이 곤고를 당하게 하심에 그들이 환난을 당하여 주께 부르짖을 때 주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에게 구원자들을 주어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거늘 그들이 평강을 얻은 후에 다시 주 앞에서 악을 행함으로 주께서 그들을 원수들의 손에 버려두사 원수들에게 지배를 당하게 하시다가 그들이 돌이켜 주께 부르짖음에 주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여러 번 주의 긍휼로 건져내시고 다시 주의 율법을 복종하게 하시려고 그들에게 경계하셨으나 그들이 교만하여 사람이 준행하며 그 가운데에서 삶을 얻는 주의 계명을 듣지 아니하며 주의 규례를 범하여 고집하는 어깨를 내밀며 목을 굳게 하여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나 주께서 그들을 여러 해 동안 참으시고 또 주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주의 영으로 그들을 경계하시되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열방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고도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아주 멸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도 아니하셨사오니 주는 은혜로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심이니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광대하시고 능하시고 두려우시며 언약과 인자하심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여 우리와 우리 왕들과 방백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조상들과 주의 모든 백성이 아수르 왕들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당한 모든 환난을 이제 작게 여기지 마옵소서. 그러나 우리가 당한 모든 일에 주는 공의로우시니 우리는 악을 행하였사오나 주께서는 진실하게 행하셨음이니이다. 우리 왕들과 방백들과 제사장들과 조상들이 주의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며 주의 명령과 주께서 그들에게 경계하신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들이 그 나라와 주께서 그들에게 베푸신 큰 복과 자기 앞에 주신 넓고 기름진 땅을 누리면서도 주를 섬기지 아니하며 악행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가 오늘날 종이 되었는데 곧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사 그것의 열매를 먹고 그것의 아름다운 소산을 누리게 하신 땅에서 우리가 종이 되었나이다.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주께서 우리 위에 세우신 이방 왕들이 이 땅에 많은 소산을 얻고 그들이 우리의 몸과 가축을 임으로 관할하오니 우리의 곤란이 심하오며. 은혜를 은혜 되게라는 제목을 두고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되고 예루살렘 성문 밖에서 율법책이 온 회중에게 낭독되고 초막절을 지키고 성회를 열었습니다. 느헤미야 9장은 이스라엘이 지나온 과거 역사를 돌아보면서 백성들이 통회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간구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선민으로 선택해 주셨지만 반복해서 우리가 같이 봉독한 우리 말씀을 보면은요, 이스라엘 역사를 또 우리가 돌아보면은 반복해서 범죄하고 불순종하며 끝내 멸망하게 됩니다. 이러한 자신들의 그 지나온 죄악을 또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죄를 정확하게 또 인정하고 회개하는데요. 조상대대로 율법을 지키지 않았고 주의 명령과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고 주가 베푼 축복을 누리면서도 주를 섬기지 않았습니다. 악행을 그치지 않았습니다 하며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 있습니다. 은혜를 은혜되게 하는 삶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늘 노래합니다. 고백하시죠. 그래서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이런 찬양도 드리고 또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은혜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저희들이 감사함으로 또 이렇게 마음에 새기고 또 그것을 지키며 간직하며 살아가는 것도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2022년 말씀을 계속 나누시는 중에 이 말씀을 이렇게 읽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되게 했으면 끝까지 하나님께 이렇게 순종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런 아쉬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저희들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은혜되게 하는 삶으로 우리가 함께 걸어가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율법의 말씀을 지키면 생명과 축복이 있고 또 불순종하게 되면 심판과 고통이 따를 것이라고 경계의 말씀을 누누이 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경계하신 목적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언약을 성실하게 잘 이행하는 것이 또 우리에게 복이 되어지고 하나님께 기쁨과 영광이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고 하셨습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그렇지 못했죠. 아스르와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멸망하게 되고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가는 신세로 전락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범죄한 이스라엘을 돌이키시기 위해서 계속해서 말씀하셨고 또 길이 오래 참으셨습니다. 그런데 끝내 돌이키지 않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자체를 싫어했습니다. 거부했습니다. 하나님 말씀 버린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돌이킬 것을 전하는 선지자들을 또 핍박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이스라엘을 돌아보고 또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원하는데요. 혹시라도 우리가 지금 어떤 삶을 또 어떤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가 그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그런 말씀 부딪히시기를 원합니다. 주시는 은혜를 간직하며 기쁨으로 주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늘 순종하시기를 원하는데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오늘 잠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주셨습니다. 애굽에서 건져주시기 위해서 이사와 기적을 베풀어 주셨는데요. 주께서 우리 조상들이 애굽에서 고난받는 것을 감찰하시며 홍해에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다고 하셨고 이적과 기사를 베푸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나라 온 백성을 치셨사오니 이는 그들이 우리 조상들의 교만하게 행함을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애굽의 압제에서 고난받는 것을 감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감찰하시다 이 뜻을 보니까요. 보시고 불쌍히 여겨주신 것을 의미합니다.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 고난 가운데 들으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 말씀에는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그들을 기억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홍해 앞에서 뒤에는 애굽 군대, 앞에는 홍해라는 이 진퇴양난에 빠져 있었습니다.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바알스본 맞은편 비하이롯 곁 해변 그들이 장막 진대에 미쳤을 때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서 보니까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있고 이스라엘 자손들은 심히 두려워서 야훼께 부르짖었습니다. 결과는 다 아시죠? 이스라엘 자손들은 바다 가운데를 육지같이 건너가고 마른 땅을 걸어가고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은 다 빠져서 죽었습니다.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시고 은혜십니다.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강한 손과 표신 팔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나님 베풀어 주신 은혜를 은혜되게 하는 삶으로 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간직하시며 감사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오늘의 우리가 그 보여지는 또 불편한 또 우리가 해결받지 못한 또 어려운 상황을 또 집중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제가 저희 이제 한국에 한국 그 단톡 카톡이 있어요. 한국 가족. 그래서 거기에다가 오늘이 설이신 것 같은데 내일이 설이신가요? 그걸 몰랐는데 어제 어느 권사님이 카톡을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그 설 이모티콘 그게 와가지고
오늘인가 내일인가 이제 몰랐는데 하여튼 설입니다. 구정이라고 하시는데, 그래서 우리 이제 단톡 그 가족 그 단톡 카톡에 이제 쭉 하나님 말씀 이렇게 올리면서 우리에게 주신 그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며 간직하며 그렇게 지내세요. 이렇게 글을 남겼습니다. 6명 이상 모이지 못하니까 가족들이 다 한 자리에 모이지 못하신다고 많이 이렇게 서운해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애굽으로부터 건져주시기 위해서 이적과 기사를 베푸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데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기준이 되도록, 길을 잃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또 주셨습니다. 주의 종 모세를 통하여 계명과 율례와 율법을 그들에게 명령하셨다고 하셨습니다. 광야에서 또 이스라엘 자손들을 어떻게 먹이고 입히셨나요? 40년간을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또 먹이고 입히시면서 만나를 주시고 또 반석에서 물을 내시면서 또 하나님의 영으로 가르치시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또 주의 선한 영을 주사 그들을 가르치시며 주의 만나가 그들의 입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그들의 목마름을 인하여 그들에게 물을 주셨습니다. 모세는 이 모든 백성을 왜 내게 맡기셔서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느냐, 너무 책임이 중하여서 무거워서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다, 이렇게 하나님께 힘들다고 했습니다. 근데 진짜 너무 힘들었을 것 같아요. 우리들이 이렇게 생각해 볼 때 한 가정만 이렇게 한 가정만 책임지고 나가시는 것도 너무 힘들잖아요. 우리 권사님 앞에서 고개를 이렇게 끄덕끄덕 하시는데 얼마나 일이 많아요. 가정 하나 꾸리는 것도. 그런데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래서 리더의 위치에 서시면 다 힘드신 것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위정자들 또 우리 교회 리더 되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 또 우리 교역자분들을 위해서 우리 권사님들이 매일 기도해 주고 계시는데요. 늘 감사의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백성을 맡기셔서 이렇게 힘들게 한다고 힘듦을 또 토로하는 그 기도를 또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받으셔서 하나님께서 70인 장로들에게 예언의 영을 임하게 하신 사건을 또 돌아보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나를 가르쳐 주의 뜻을 행하게 하소서. 주의 영은 선하시니 나를 공평한 땅에 인도하소서. 주의 영의 인도하심을 노래했습니다. 하나님의 영을 이스라엘 가운데 주셔서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시고 광야 40년을 먹이고 입혀주시고 하늘에서 만나를 주시고 반석에서 물을 주시고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주시고 또 주의 영으로 가르쳐 주시고, 그러니까 부족한 게 없죠. 그래서 시편 23편 말씀이 맞습니다. 야훼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라 그러셨잖아요. 그 말씀만 하신 게 아니라 친히 우리를 이렇게 돌보시고 지금도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을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말씀 우리가 바로 걸어갈 수 있도록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광야 생활을 마치고 허락하신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 자손이 들어가서 땅을 차지하고 가나안 주민들이 그들 앞에 복종하게 하실 때 가나안 사람들과 그들의 왕들과 본토 여러 족속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 임의로 행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정탐꾼을 보냈을 때 기생 라합은 정탐꾼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야훼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야훼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그들을 전면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야훼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주변 가나안 거주민들에게 그 두려운 마음, 이스라엘 그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하나님께서 반드시 모든 것들을 이루어 주신다는 것을 듣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마음이 녹았고 사람이 정신을 잃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땅 가나안 주민들을 그들 앞에 이렇게 복종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정복이 전적으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었고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셨고 다 그들을 몰아내고 약속의 땅에 정착하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견고한 성읍들과 기름진 땅을 점령하고 배불러 먹어 살찌고 이렇게 주의 큰 복을 즐겼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압제해서 구원하시고 홍해를 마른 땅같이 건너게 하시고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만나도 주시고 물도 주시면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이런 축복을 받게 하셨는데 은혜를 은혜되게 하는 삶을 살아갔으면 좋았을 텐데 주의 명령과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34절 말씀인데요. 우리 왕들과 방백들과 제사장들과 조상들이 주의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며 주의 명령과 주께서 그들에게 경계하신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순종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은 언약을 모두 신실하게 행하셨습니다. 그러나 왕들부터 방백들, 제사장들, 조상들 할 것 없이 이스라엘 범죄는 모두 온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과 경계하신 말씀을 듣지 않았고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모두 진멸하라 하셨는데 말씀을 어기고 말씀을 어긴 사울에게 사무엘이 야훼께서 번제와 그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되게 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베푸신 축복을 이렇게 누리면서도 주를 섬기지 않았습니다. 35절인데요. 그들이 그 나라와 주께서 그들에게 베푸신 큰 복과 자기 앞에 주신 넓고 기름진 땅을 누리면서도 주를 섬기지 아니하고 악행을 그치지 않았다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그 조상들과 후손들에게 약속하신 그 땅, 넓고 기름진 땅을 하나님이 들어가게 하시고 은혜를 주셔서 그 축복을 받아 누리게 하셨지만 죄악을 반복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습니다. 다시 주의 율법을 복종하게 하시려고 그들에게 경계하셨으나 그들이 교만하여 사람이 준행하면 그 가운데에서 삶을 얻는 주의 계명을 듣지 않고 주의 규례를 범하고 고집하는 어깨를 내밀고 목을 굳게 하여 듣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집하는 어깨를 내밀었다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짐승의 짐을 실어서 이렇게 앞으로 가게 하려고 하는데 끝까지 버티면서 가지 않는 모습을 은유적으로 나타낸 것입니다. 주인이 끌고 가려고 하는데 짐을 실었는데 이제 안 가려고 뒤로 이제 버티는 건데 불순종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호세아서는 이스라엘은 완강한 암소처럼 완강하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린 양을 먹인 같이 그들을 먹이시겠느냐. 혹시 우리에게는 이런 고집, 꺾어지지 않는 나만이 가진 그런 고집들, 완강함이 있지 않으십니까? 가나안에 정착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이방인들이 행하는 악행을 저질렀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이렇게 쭉 살펴볼 때 저희들의 그런 모습은 이스라엘 이 백성들과 얼마나 다를까 이것들을 생각해 봅니다. 나는 정말 이런 모습이 내게는 없나, 은혜를 은혜되게 하는 삶을 나는 정말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 주신 은혜를 우리가 다 망각한 것은 아닌가, 하나님이 주신 그 감사의 제목들이 다 흘러가 버린 것이 아닌가, 은혜를 은혜되게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잖아요. 이스라엘 민족들처럼. 그리고 나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해서 은혜를 주시는데 저희들이 또 이민 와서 이렇게 호주 땅에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을 하나님께서 주시고 또 교회를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시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한이 없습니다. 아멘. 그리고 권사님들 오늘 계속 앞에서 이렇게 저희 굉장히 용기를 주고 계시는 것 같아요. 아멘 아멘 하시면서 감사드리고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오늘도 우리 마음에 깊이 새기면서 은혜를 은혜되게 하시는 삶,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것을 놓쳤다면 또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돌이켜서 그 말씀에 순종하고 은혜를 은혜되게 하는 삶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니까요. 그런 삶으로 나아가시기를 원합니다.